마가복음 1장 11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면 하지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해와 논리보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네가 마음에 든다, 기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믿음의 차원인데, 믿음의 차원은 노력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그 앞에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저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모범이잖아요. 사적인 개인의 삶이 아니라 공적으로 살았다, 이 말은 이렇게 모두가 이 모양새가 돼야 돼 라고 하는 틀거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점의 퍼포먼스가 뭐였는 걸 세례했어요. 오늘 귀한 참에 세례 받으셨다면서요? 우와, 그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표시하는 퍼포먼스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세례를 받으신 거죠. 세례라는 것은 원어로 이야기하면 밥티조라고 얘기를 해요. 물에 잠겼다라는 뜻이에요.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죽잖아요. 물에 잠기면 죽었다, 그 뜻이에요. 세례는 무엇을 의미한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 의식, 내 존재에 형성되어진 가치가 죽었다, 그 뜻이에요. 그거 보고 자아, 내가 주인됨이 죽었다, 그 뜻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내 자아, 내 주체 의식이 죽었고, 내 죄가 죽었고,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가 죽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 뜻이에요. 세례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공적으로서 표본, 모범이 되기 위해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셔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죽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의 가치가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바라본 그것이 마음에 두르지 않아요. 가치로 형성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예배당 공간 안에 사실이 있어요. 사실, 수많은 사실이. 그러니까 이게 목격처럼 농담할게요. 제 농담. 우중충한 얼굴도 계시고 지금부터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여기에 있고,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마이크도 있고, 좀 화분도 있고, 창문도 있고, 커튼도 있고, 이게 다 사실이라고. 사실. 근데 이 사실이 여기에 있지만 내가 의식하는 것, 의식한다라는 것은 그 사실을 내가 바라봄으로 그 사실을 직시하는 거잖아요. 의식한 것만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렇죠. 여기 수많은 사실이 있어요. 뒤에 아이들도 있지만 사실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이들이 현실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지만 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걸 의식한다고 한다면 그 의식한 것이 현실되어져요. 맞죠? 혹시 집에 가스불 켜고 왔으면 아무 뭐 생각이 안 나죠. 제주도 별일 없죠? 오늘 누가 대타 있나요? 대타 있어요? 다 거리 잠그고 온 거예요? 아, CCTV는 나의 목자시니 제주도의 펜션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살아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이 내 안에 의식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읽고 듣고 보고 느끼지만 내 마음에 현실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현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현실되는 게 또한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잖아요. 그것 보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 형편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일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생각하지 않나요?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내일 병원 어떻게 갈까? 본인은 찔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쉽게 세상에 대해 살아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내일은 뭘 먹고 살까? 이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대처를 할까?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나겠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뭐라고 표현하는 분이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 됨을 버리시고 빌립보서 2장이죠. 하나님과 같은 동급을 취하지 않고 죽으심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 거니? 세례받았으니까, 죽었으니까, 의식이 죽었고 자아가 죽었고 세상 가치가 죽었으니까 이제 뭘 보고 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산다. 그게 세례거든요.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 거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걸 봤대요. 오늘 자매에게 성령이 자매에게 가득히 임한 것을 이제 오늘 의식을 눈에 띌 거예요. 이렇게. 세례 받고 일어났을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대요.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하냐? 하늘이 갈라졌다고 그래. 하늘이 갈라졌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 거요? 차원이 다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원이 다른 4차원의 세계를 경험하려고 하면 그 의미적 표현이 하늘이 갈라졌다 그 뜻이에요. 3차원 안에서만 살 수 있었던 세상의 가치가 열리고 4차원의 가치가 열렸다 그 뜻이에요. 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대요. 죽었을 때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 좀 신학적 용어로 좀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그걸 쉽게 풀어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아들 예수님에게 성령이 계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성령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도 있고 이 성령이 예수님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똑같이 보겠죠. 똑같이 생각하겠죠.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아들 예수님의 생각, 나의 생각이 똑같겠죠. 근데 우리는 달라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 갭을 메꾸자고요. 메꾸는 게 믿음이니까 그 갭을.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임해서 어떤 소리가 났는 거니?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뻐한다는 자의식.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기뻐한다라는 그 실제의 그 마음의 든든함, 기쁨. 그것은 성령이 임할 때예요. 성령은 어떻게 임하는 거니? 3차원 세계가 무너지고 4차원의 세계가 열려지는 하늘이 열릴 때예요. 근데 그 하늘이 열릴 때는 어느 때인 거니? 내가 죽었을 때예요. 좀 더 쉽게 더 얘기해 줄까요? 내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한다라는 것은 노력의 부분이 아니고 이해의 차원이 아니고 믿음의 차원인데 이 믿음은 언제 열리는 거니? 죽었을 때. 이 세례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 세례는 뭐예요? 십자가를 의미해요. 내 자아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때 죽었을 때 비로소 어떻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한다라는 그 기쁨이 나를 든든하게 만들지요. 나에게 세상 어떤 것보다 주어진 어떤 것보다도 기쁨을 자리 잡게 만들지요. 그 차원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무한이신 하나님께서 유한으로 오셨어요. 유한으로 왔기 때문에 유한한 내가 무한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논리로 형성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의 세계에 갇히셔서 유한한 나에게 무한이 펼쳐져요. 죽음을 통해서만. 이 땅의 가치의 죽음을 통해서만 그 가치가 열리는 거죠. 그 가치가 열렸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나는 무한만 보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는 의미가 그 뜻이거든요. 찬송 한번 할까요? 아까 여러분 찬송 소리가 조금 더 아주 잘 부르는 찬송이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속을 찬송하리로다. 간증이 죽음이래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게 우리가 간증한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래요. 그 죽음 끝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거든요. 그 죽음 넘어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바로 이때 내가 누구인가가 보여져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은 내가 바라보았던 세상의 가치들이 있어요. 세상의 뜻들이 있죠. 이제 무한하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이지요. 하나님 유일하신가요? 유일하다라는 것은 있음을 얘기할 때, 존재를 이야기할 때 유일하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있음이에요. 맞죠? 여기 있는 수많은 사실들이 있는데 이 사실들을 의식할 때 내 마음에 있음으로, 존재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식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있음으로 존재하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심이에요. 유일하심. 근데 우리는요, 저 뒤에 있는 애들 먹고 살아야 될 재정의 문제들, 가치의 문제들, 실제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 싸움이 일정 정도 활성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의 모든 순서는 예수를 진짜 알면 가치 싸움이 일어나요. 세계관 싸움. 예수를 실제 믿게 되어지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가치 싸움이 실제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서신서에 스며들어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래서 인내를 얘기해요. 인내. 그 인내가 결국에는 소망으로 자리 남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 믿고 뭐가 잘 돌파가 됐다,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인가 잘 풀렸다, 막 이것이 끝없이 되었다, 막 그래서 그것이 간증된다, 그런 걸 믿지 마세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실제 싸움이 일어나요. 세상에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가치로 형성되어지는 것이 무너지니까. 내 마음에는 있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아서 그분이 실제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보는 것이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있으면 그 주님의 좋으심을 발견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정도라고 한다면 그런 경험은 한두 번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불행하지만 쭉 있어야 되는데 한두 번 정도 그래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있는 거니?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온 우주가 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경험했죠? 저는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서는 왜 주님이 저 때문에 이렇게 가로수를 많이 심어놨는지, 어쩜 그렇게 아침에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막 당신의 조명을 온 우주 만물에 막 해서서 나무가 바짝바짝 이런 네온은 없죠. 바짝바짝 거리에 차는 자동차마저도 막 클락션 소리가 나를 위해서 울리는 것처럼. 근데 그게 착각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좋음이 그런 현상이에요.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곱, 요한이 그걸 경험한 거죠.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고 땅에서 살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정신없는 소리하고 그러거든요. 실제 땅에도 내려가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지도 말고 초막셋을 변화산에 짓고 살자고 정신없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정신이 있다 없다.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좋음, 주님의 좋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는 내가 주인 되어져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판단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획하고 무엇인가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조직을 형성해서 거기에 성과를 이루도록 어떤 힘을 도모하잖아요. 그래서 얻은 그것을 가지고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좋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주님으로 인식되잖아요. 그렇죠? 따라갑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님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주님. 이게 얼마나 기만한 내용이냐고요. 주님이셔요? 라고 물어보면 또 각자 어려우니까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이게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주인됨은 없거든요. 이게 주님이라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나의 모든 주인됨을 십자가에서 죽고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고 주인의식을 어떻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빗나가요. 주님의 있음과 조음과 주님의 주권의식을 따라가는 그 주님에 대해서 빗나가요. 여러분 빗나갔다는 의미가 원어로 이야기하면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가 뭐죠? 주유라는 뜻이에요. 주유. 주유는 관역을 빗나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계심을 빗나가니까 다른 것이 꽂히겠죠. 주님의 좋음에 대해서 빗나가니까 다른 것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토록 돈이 좋답니다. 봐요. 이 어색해진 침묵 있잖아요. 빗나가서 돈이 좋은 거거든요. 자식이 좋고 성공이 좋고. 언제 우리 목사님들이 욥기서를 강의할 때 욥기서를 찬찬히 한번 들어보세요. 다 욥기서가 그 얘기예요. 1장에서 42장까지 그것을 얘기해 처리하는 과정. 건강을 처리하고 성공을 처리하고 재정을 처리하고 친구를 처리하고 그리고 이웃의 관계를 처리해요. 그때에서 비로소 42장 마지막에 가면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회개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잘 믿었던 욥도 그렇게 믿음의 모범이라고 이야기하는 욥도 결국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거든요. 그냥 1장에 보면 이미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버리신 이시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정말 모범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던 욥마저도 결국 42장에서는 1장에 40 넘어가면서는 모든 것이 다 죽어나가요. 모든 것이 다 망해 나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내 마음에 형성되었던 가치들이 내 마음에 의식화되었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주님만 남았을 때 비로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어떤 일이 날까 이제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장갑 삼아서 이 땅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나를 장갑 삼아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것을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2장이죠. 2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더니. 아멘.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줄을 한번 그어 놓으실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너희 안에서 행하신대요. 너희 안이 어디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2장 13절. 너희 안은 어디예요, 여러분? 마음이죠. 마음. 너희 마음 안에서 무엇 하시는?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활동의 공간은 어디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께서 활동하는 공간이 마음인데 실상 우리의 마음에서 활동하는 것들은 뭐예요? 이 세상이잖아요. 그것 보고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 안에서 활동하시는 이 마음에서 활동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 안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 거니?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을 때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령이 거룩한 영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속 어디에 거한다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거하기 시작했을 때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활동하신다,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애써 이런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 애써 이런 종교적인 모습을 보면 내 마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우리의 이런 몸짓 때문에 실상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게 가장 두려워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영적 싸움 같아요, 교우들과 함께. 이게 교우들이, 저희 교우들 여기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는 보니까 뭐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회개는 따로 할게요. 우리 교회 가면 그런 기만이 있는 거예요, 기만이. 목사로부터. 교우들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목사로부터 그냥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실상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지금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 때 심각하게 좀 얼굴을 붉히면서 심각하게 이야기할 때는 어느 지점인고니, 열심히 목회를 하고 말씀을 나누어요, 교우들도. 이제 우리 교회는 말씀 나누는 교회니까,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럼 그 말씀이 듣고 새기면서 마음에 들잖아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활동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차적으로 어떤 감정이 벌어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마음 상해 본 적 있죠? 없다고 하면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들. 있다고 할 대답하세요. 그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게, 제가. 말씀 나누면서 마음 상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 말씀을 나눌 때 가르치는 입장의 목사처럼 리더 그룹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가르치면서 미워해요. 아직도 모르냐 이렇게 하면서 벌벌벌 떨어요. 나중에는 가르치다가 자기가 지쳐서 우리 교회가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 그렇거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나누면서 주님의 생각을 나누면서 감정들이 상해요. 상하면, 상한 감정에는, 상하면 원래 냄새가 나잖아요, 무엇이든지. 음식도 상하면 냄새가 나듯이 마음도 상하면 냄새가 나요. 냄새가 어떻게 드러나는 거니? 미움으로 드러나요. 원망으로 드러나요. 화로 드러나요. 증오로 드러나고요. 나중에 급기야 심하면 증오와 기쁨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이 살인까지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상해서 그러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판단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무슨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미워해요, 예를 들면. 설교를 하는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의 뜻 같은데 실상은 무엇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악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그 지점에서 제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보면. 그러니까 어떤 보고들이 들어오고 어떤 상담들 직장에 들어오는 거니, 그냥 초원 모임하다가 싸운 초원들이, 셀 모임들이 태반이에요. 우리 교회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실제라는 실제.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갈등이 안 일어나는데 이렇게 셀 모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셀 모임 때문에 반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차라리 셀 모임을 하지 않으면 그냥 어색한 가운데 종교적 행위를 하고 안 그러는 척하고 이렇게 지나고 가면 되는데, 물론 이제 부흥의 역사는 없겠죠. 하나님의 기쁨은 없겠지만. 근데 이 모임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요. 근데 그게 구분이 안 되더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미움은 하나님 역사가 아닐 텐데 왜 미움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옳은 것을 강조할까? 왜 악령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령의 역사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계속 악령의 역사가 뻗어가도록 왜 주장하는 걸까?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우중충 하더라도 제 눈처럼 너무 예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과하면 다 그게 일정 정도 과장된 건 무슨 의미인지 알지요? 뭐든지 과장되면 그 진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주님의 마음이 좀 호응해 주세요.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 그렇거든요. 말 그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항상이에요. 선하고 온전하고 기쁘다라는 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쁘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은 항상 온전하셔요. 항상 선하셔요. 항상 기쁘셔요. 아멘. 자, 내 마음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신다고 그랬으니 우리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겠냐고 여러분. 기쁘지요. 그러면 영적인 분별점이 하나 열려야 돼요. 뭐가 열려야 되는 거니? 내 마음에 기쁘지 아니하면 분명하게 기도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갈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습에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 행동이 윤리적으로 이상이 없고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별 이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기쁘지 않다. 기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다른 염려가 지배하고 있다. 이것을 정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조건이 이러니까, 관계의 어려움이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뭘 여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주님께서 활동하지 않는구나. 아멘.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연출 한번 해봅시다. 연출 한번 해보자고요. 아저씨. 중요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하나님 내 안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내 안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내 안에 계시면 절대 내 마음이 이럴 리 없어요. 내 마음이 이토록 건조할 리가 없어요. 내 마음이 이토록 염려할 리가 없어요. 내 마음이 이토록 미워할 리가 없고요. 내 마음이 이토록 우울할 리가 없어요. 우울할 리가 없어요. 기도할 대목이에요. 아멘. 왜 기도할 대목이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우리 속에 소원으로 두시네. 소원. 원하게 한대요. 원하는 게 기도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 이게 우리 속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쁨을 원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부터 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장, 그 장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원하는 기본 자세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아멘.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이거든요. 자녀를 위한 가치가 있겠고, 교회 부흥이 있겠고, 뭐 부부 사이에도 어떤 원하는 것도 있겠는데, 저는 그런 원함들을 하지 말라, 또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1차적으로 제 존재가 추구하고 있는 제 일을 뭔지 아세요?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장이 된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내 자녀를 향한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터이니, 분명하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당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실 터이니, 나의 재정의 상태, 나의 모든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영역은 창조주 하나님 무한의 세계가 분명히 있을 터이니 나는 1차적으로 내 마음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원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는 법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구하라, 그 말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부르짖어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할 때 앞뒤 문맥을 읽어보라고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한 군데도 그렇게 나온 법이 없어요. 모든 가치는 어떻게 되어진 줄 아세요?
무한이신 하나님께서 유한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 심령에 두어서 어떻게 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새생명교회에게 가득히 이루어질 축복합니다. 여러분 뒷모습을 보고 원래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반대 방향으로 나왔어요. 사실은요. 원래는 설교를 뭘 하려고 그러는 거니? 끝까지 새생명교회를 살려고 그래서 세 가지를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끝까지라는 개념 하나, 새생명이라는 개념 하나, 교회라는 개념 하나. 그래서 언제 몇 년 후에 한번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원리예요. 끝까지라는 것은 쉽게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끝까지라는 것은 무엇을 하면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끝. 성경은 끝을 얘기할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끝과 연결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끝까지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해요. 끝이 있으니까. 그 끝이 있다는 인생은 임마누엘 한다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 나눠보면 좋고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당연하게 새 생명이 있을 때만 그래요. 거듭남, 새 가치, 새 사람. 거듭남, 새 사람, 새 가치라는 것은 전제된 상황이 있어요. 옛 가치가 있어요. 옛 사람이 있고요. 이게 옛 사람으로부터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과정이 없으면 끝까지 임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 사람, 새 가치, 새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본래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거 원형이라고 그래요. 원형. 이게 본래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 뭐라 그럴까? 성향, 소양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보면 좋고요. 그때 비로소 새 생명 교회가 어떤 것인지 보이게 될 거예요. 교회를 사는 것, 머리로 살지 않고 교회를 사는 것. 근데 그것은 몇 년 후로 미루기로 하고요. 요한계시로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로. 좋아서 여러분을 보면 이렇게 자꾸 주님께서 뭔가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그런가 봐요. 우리 14절에서 3장 14절에서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교독할게요. 14절부터 22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종합시다. 라오디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볼까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갈망을 사시는 하나님 같아요. 우리의 노력의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사주시면 되거든요. 어떠한 관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중요하고요. 우리의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뭣도 몰랐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기도를 지금도 물론 7시 기도 7번 기도를 하지만 3시간 기도해야만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행복은 간데없고 기쁨은 간데없고 주님의 온유와 기쁨은 간데없고 3시간 기도를 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3시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단점과 허점이 보이고 날카로워지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바싹바싹 이제 몸은 아파가고 뭐예요? 이제 면역력은 떨어져가고
신경은 날카로워지고. 이게 뭔가 잘한다는 소리는 듣지만 실제 하나님 관계는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여러분에게 소원해야 될 것 중에 주님께서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기쁨을 주어요. 기쁨을 주어요. 이게 염려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의 상황이 나를 삼키지 못해요. 미움의 상황이 분명하거든요. 갈등의 상황이 분명한데 그 갈등과 미움이 나를 침범하지 못해요. 실제 주님이 들어오면 그래요. 주님이 들어오면. 근데 그때 계속해서 내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주인이라는 그 의식이 작동하는 것이 무엇인군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는 것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갈망이 끝없이 일어나요. 끝없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끝없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것 보고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하나님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오늘 새생명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 교회잖아요. 7개 교회 중에서. 이 중요한 의미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너무 맞아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믿음에 있어서 부족하다 여기면 안 돼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으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뭘 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 교회인데 라오디게 교회 특징이 이렇게 나와요.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보세요 한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하는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라오디게 교회 스스로 자기 인식. 그것은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다는 인식이에요. 부자다라는 인식이에요. 잘 믿는다라는 인식이에요. 잘 믿는다는 인식.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말하기를 스스로 부자라고 부유하다라고 부족하기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볼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본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보는 눈이 중요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중요해요. 제가 목사라고 혼자와자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께서 인정하는 목사가 돼야 돼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야기해도 그 자체로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하등에 좋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좋은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맞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저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제가 장갑되어서 하나님 뜻이 나오도록 늘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까지 그걸 소원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아멘. 지난번 와서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강한 어조로 얘기했는데 다 알아듣지 못하시더라고요. 귀신 얘기했었잖아요. 군대 귀신 얘기, 그렇죠? 했어요. 했어요. 시집 뚝 뗀 얼굴 하면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우리 교회 같아서 난리 났어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군대 귀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군대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바다 건너 우리 예수님 가셔요.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예수님께 막 달려와 엎드려 가로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달려왔대요. 주목했다라는 거거든요. 열심히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귀신처럼 믿는 여러분 아니에요, 사실은. 그 귀신은요, 최소한 어떤 열심히 있는 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목하고 달려왔대요. 달려와서 무릎 꿇었대요. 경배했다라는 거죠. 무릎 꿇어 가로되, 외쳐 가로되 막. 그러니까 주목해서 그 우리 예수님을 향해 주목해 달려와서 무릎 꿇었다는 경배했다는 거죠. 예배했다는 거거든요. 아까 여러분 찬양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찬양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험한 얘기 할게요. 귀신보다 못해요. 귀신 같은 믿음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엄밀하게 보면 귀신은 그냥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무릎 꿇어 경배하여 의처 가로되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아요. 그래도 그 귀신은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주님을 알아본다는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중요한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그 뜻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주님께서 알아보는 믿음이 중요해요. 저는 그것을 몸으로 겪은 사람이에요. 존재로 겪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신학을 늦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렀을 때, 소명을 받았을 때 너무 뚜렷했는데 저는 도저히 내 마음에 동의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목사들인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교회가 막 목사님들이 거의 10번 가까이 바뀌었어요. 뭐 좋아서 바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늘 약자가 목사님들이었어요. 얼굴에 힘이 없고 늘 그냥 검은 옷, 일부러 검은 옷 안 입고 왔어요. 제가 검은 옷을요 50 넘어서 입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도 싫어서. 목사들은 검은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입으라고 교육도 받아요. 근데 제가 50 훨씬 넘어서 검은 옷을 입었다니까, 양복을. 그 장례 갈 때도 곤색을 입고 갔어요. 이 목사님들은 늘 검은 옷에 약자의 모습만 보여서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6살 우리 어머니 얘기 들으면 집에서 뭐 부치개를 하면 엄마 저 불쌍한 아저씨 저 부치개 갖다 줘 제가 그랬대요. 이게 목사가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 눈에 불쌍한 아저씨예요. 감주 식혜를 하면 엄마 저 불쌍한 아저씨 식혜 갖다 줘. 제가 그랬대요. 이렇게 너 불쌍하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한번 경험해봐라. 그래서 저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늦게 목사가 됐기 때문에 성실함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도망다니니까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음에도 믿지 않으니까 그냥 말씀으로 저를 그냥 들이미셨어요. 새벽 예배 드릴 때. 지금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는 기절해 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서 주께서 너의 눈을 눈물에서 너의 발을 넘어짐에서 너의 죽음을 너의 눈의 눈물에서 너의 발을 넘어짐에서 너의 죽음을 생명으로 넘겼다고 일어나라고 생명에 따라 가라는 시편 말씀을 그냥 들이밀으셨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감전되면서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좋아하지 않는데 사명을 받아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가 안 풀릴 때마다 화가 나죠. 누가 뭐 된다고 그랬어? 왜 불러놓고 막 왜 이래 뭐 이렇게도 했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사역을 계속하는 과정까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가 하나님을 떠나본다, 하나님 나를 못 알아본다, 하나님 나를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떠나라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간증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저는 그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7년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보고 불법을 행한대요. 나는 그 말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나같이 열심히 한 사람 나와보시라고. 내가 늦게 신학을 했고 40 넘어서 40 중반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미 딸아이는 학교를 다닐 때 목사를 시작했으니까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이 정도 몸이 상했으면 됐지. 하나님이 나를 몰라본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불법을 행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제 다가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거짓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실제 다가오니까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우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을 제가 알았어요. 목사가 우울증 앓으면 말 다 한 거잖아요. 오직 시원찮으면 우울증이 오냐고요. 목사가. 일반인도 우울증이 오면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가 우울증이 왔을 때는 이것은 말 다 한 거거든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났어요. 그때 비로소 불법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다니까요. 불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만들었고 이 마음 안에 하나님 계신 것이 깨끗한 건데 뭐예요? 내 마음 안에 온갖 성공을 담아놓고 목회를 담아놓고 사람을 담아놓고 인정을 담아놓고 종교적 행위를 했던 것이 거짓이었어요. 그게 불법이었어요. 이 마음 안에 주님 계셔야 되는데 다른 온갖 것들을 담아놓은 것이 불법이었다니까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그때 깨달은 거라니까요. 오늘 라우디게 교인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라우디게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달라요. 왜 다를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하여 버리리라. 아멘. 저를 한번 보실래요?
자칫 잘못하면 이 설교를 교우들에게 이렇게 열심을 내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큰일 나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이제 정말 그것은 불법이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그건 죄예요. 야, 자녀들에게도 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안 해. 그것도 하면 안 돼요. 이러면 뭐 그런 위험 많이 하죠. 그 깡패. 예, 마귀 세계의 깡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관점이 다른 차이를 라우디게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차든지 덮든지 하라는 거거든요. 이 말도 문맥으로만 보면 말씀이 풀리지 않아요. 차든지 덮든지 해야 사용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말씀은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지만 둘 중에 하나 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왜 이렇게 태도가 어정쩡하냐? 분명하게 태도를 갖추어라. 차든지 덮든지 했을 거 아니냐? 그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주석서를 보면 차다라는 의미는 세상을 의미하고 뜨겁다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 취하라는 것이 모든 주석서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주석서마저도 켈빈 주석마저도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 관점에 대한 얘기.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군요. 라오디아 지역에 있으면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서쪽에 서북쪽으로 160km 가면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당시 에베소는 무역의 중심지예요. 무역의 중심지.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무역이 되어지면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치는 거점 지역이 라오디게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도 무엇이 발달했을까요? 상업이 발달했어요. 무역이 발달했어요. 무역이 발달하면 금융업도 발달해요. 제가 발음이 좀 그렇거든요. 맞죠? 금자, 융자, 업자가 발달해요. 이게 은행권도 발달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라오디게는 돈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라오디게는 어떤 것이 있는 거니? 그 당시에 흑모, 검은색 양의 털. 4대 지역하고 이 라오디게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데예요. 흑모. 이게 그걸 가지고 이제 옷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이기 때문에 이 무역이 발달하게 되어지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이 라오디게고요. 그 당시에 이미 라오디게는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오늘날 현대에 있는 의과대학처럼. 그리고 그때 그 의과대학의 로고를 지금도 사용해요. 이건 표정이 뭘까? 뭐 새삼스럽게 그런 표정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의과대학이나 병원 로고가 뭐예요, 여러분?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 당시 사용했던 로고예요. 이게 표정이 맞아, 이 표정이. 아, 이게 맞는 거죠. 지금도 그 당시에 사용했던 로고를 지금도 사용해요. 지금 의과대학 맞죠? 그 로고가 그런 거죠? 지팡이에 이렇게 뱀이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그 로고가 이 당시에 사용했던 로고예요, 로고. 그때 또 이 라오디게는 당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안약이 있어요, 안약. 프리기안 파우더라고. 이 프리기안 파우더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거예요. 이때는 그 안질들이 이제 많았던, 특별히 이제 라오디게가 많았죠. 근데 그 프리기안 파우더가 지금도 그 원료를 사용한다고 그러네요. 지금도 그 당시 사용했던 그 안약의 원료들을 지금도 유명했던 곳이에요. 여기는 돈이 있었던 곳이고 유명했던 곳인데 그 지리적 약점 한계가 무엇이 있는 걸 지하수가 없어요. 지하수가 없어서 물을 끌어들이는데 이 라오디게에서 북쪽으로 11km 가면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히에라볼리는 원래 온천이 유명해요. 온천. 그리고 동쪽으로 16km 정도 가면 골로세 지역이 있어요. 골로세. 이 골로세는 차가운 물이 원래 유명한 곳이에요. 이 물이 없으니까 11km 히에라볼리, 16km 골로세에서 끌어들이잖아요. 수로를 개발해서. 끌어들였을 때 11km의 온천이 11km 거쳐서 오면 어떻게 되어져요? 식었다로 표현하지 마. 성경적으로 표현해 주실래요? 뜨거운, 그 미지근해지.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은 돼야죠, 우리가. 뜨거운 온천이 미지근해져요. 16km 에베소에 떨어졌던 그 차가운 물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럼요. 미지근해지죠. 자, 이 미지근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왜 미지근해지죠? 그것은 외부의 조건에 무엇인가 작동해서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렇죠? 온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외부의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변질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변질이 어떻게 되냐고요?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변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외부의 조건에서 변질되게 되어지면 라오디게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토해버린대요. 토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제가 불법이라는 의미를 이해했을 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토해버릴 것 같은, 토해서 버릴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구나 것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 변질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조건에 의해서 내 마음에 채워진 거잖아요. 저는 새생명교회가 정말 경계하면서 끝없이 살펴볼 것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실제 주님을 소원하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기본 마음이 그것을 지향하는, 뭐예요? 나는 변질 없이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마음에 주님 계신 그 왕 되신 주님을 항상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원하는, 그것을 소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변질되더라 하는 거예요. 좋아도 변질되고 나빠도 변질되고 자꾸 내 마음 안에 다른 걸 담아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내가 이러한 존재라고 자기 인식을 드러내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4절 크게 한번 읽어보죠. 라오디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 동그라미 쳐놓고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언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줄 그어놓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줄 그어놓고요.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인식,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셔요. 첫 번째 뭐라고요? 아멘. 이 아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했죠? 기억나죠? 우리 한계는 있어요. 그렇죠? 예. 아멘은 중요해요. 아멘. 아멘의 원래 뜻은 진실로 그 뜻이에요. 참으로. 그것을 의역하면 그대로 될지어다예요. 그대로 듣는. 예수님께서 자기 인식을 드러냈을 때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뭐라고 계시하는 것이 아멘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참되다, 그대로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다, 그 뜻이에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나니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그대로 이 땅에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라고 기억나세요 혹시? 아만. 그렇죠, 기억나죠? 아만 뜻을 다시 의역하면 의지한다는 뜻이, 믿는다라는 뜻, 붙잡는다는 뜻도 있지만 아만. 이게 그 히브리어의 아만을 음차 그대로 음을 가져와서 아멘이라고 이제 헬라어도 기록하는 거거든요. 아멘이라고. 근데 아만의 뜻이 의지한다라는 건데, 하나님 의지한다는, 붙잡는다는 거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했을 때 한 손으로만 붙들었을 때 힘이 되겠어요? 두 손으로 붙들었을 때 힘이 되겠어요? 이거 기억나죠? 기억 안 나도 이렇게 해주셔야 서로가 안전해요. 한 손으로 붙들 때보다 두 손으로 붙들 때가 힘이 되거든요.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두 손으로 붙들었다 그 뜻이 사실은. 이 두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어 버리면 세상에 써야 될 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손으로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쓸 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이라는 의미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내 두 손으로 다 하나님을 붙들었다 그 뜻이에요. 붙들었더니 세상에는 써야 될 손이 많은데 써야 될 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쓸 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장갑 삼아서 이 땅에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라니까요. 아멘. 아멘, 그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두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서 아버지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참된 증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보고 하늘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 호람대오라는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야만 돼요. 맞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고 하늘의 영광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참된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참된 증인을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지금 창조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입으로 나오면 창조가 되어져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창조 역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실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지근하면 안 되는데 미지근한 게 된 것이 변질돼서 그러는데 변질된 것을 변질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예수님이 얘기했다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여기도 한번 더 읽어보자고요. 금을 사고, 자 18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금을 사서 즐거워 놓고요, 흰옷을 사서 즐거워 놓고요, 안약을 사서 즐거워 놓으세요. 다 사래요. 금을 사는데 어떤 금을 사는 거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금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을 의미해요, 믿음. 이 성경에서 금이 나오면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불로 연단한 믿음이 돼요. 아까 우리 김성렬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얘기할 때 입장 정리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입장 정리가 충분히 돼 있는 교회죠. 감사하거든요. 입장 정리 의미를 알아듣고 있는 거죠. 정말 감사하죠. 맞아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라는 의미가 원래 크레도예요. 크레도, 믿음이라는 것이. 크레도가 어떤 뜻인 거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했대. 믿사오니가 크레도거든요. 근데 크레도란 뜻이 무엇인 거니? 심장을 꺼내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무지막지한 거예요. 심장을 드렸기 때문에 생명을 드린다는 거고요. 심장은 뭘 의미해요,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이 믿음은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지 않고 내 마음에 무엇인가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보고 거짓 믿음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적 믿음이라고 그러고요. 회칠한 믿음이라고 그러고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마음에 무엇인가 채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는 종교적 행위가 바리새적 행위라니까요. 이게 믿음은 원래 크레도예요. 크레도인데 그 크레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쉽게 용어 정리를 한 것이 제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입장 정리라고 얘기했어요. 입장 정리. 입장 정리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면서 믿을 만한 요소가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믿을 만한 요소가 뭐예요? 1차적으로 재정이잖아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되지 말라고 기도해 드릴게요. 이 돈이 믿을 만해요. 건강 믿을 만해요. 행복 믿을 만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거 믿을 만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입장 정리인데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그러한 믿을 만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주님이 믿을 만해라고 입장 정리한다 그 뜻이에요. 나는 주님이 믿을 만해요. 재정과 행복과 성취와 성공과 이런 것이 믿을 만한 요소, 세상의 가치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믿을 만해요 라는 것이 입장 정리라니까요. 금을 사라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입장 정리하라 그 말이에요. 입장 정리하라. 뭐 어떤 입장 정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지 입장 정리하라 그 뜻이에요. 아멘. 저는 새생명교회가 그 일이 시작된 것 같아요. 입장 정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놀라운 거거든요. 하나님 다른 가치가 들어와서 나를 흔들고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입장 정리가 분명하게 해주세요. 그 믿음의 싸움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실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않냐고 입장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래요. 흰옷은 뭐예요? 거룩이죠. 거룩은 뭐예요? 구별이잖아요. 흰옷은 깨끗한 거잖아요. 깨끗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깨끗한 것. 아멘. 올해 봄옷은 제가 처음 입었어요, 오늘. 특별히 여기 온이라고 입은 거예요. 일부러 해서. 약간 추웠어요, 근데. 봄옷을 처음 입었거든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제가 예화를 들었거든요. 이 옷 깨끗해요. 깨끗하거든요. 근데 김치도 깨끗해, 그렇죠?
김장 김치도 깨끗하고 뭐예요? 이것도 깨끗한데 김장 김치를 여기다 턱 얹어버리면은요, 그거 뭐 더럽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 깨끗해요. 마음도 깨끗하고 원래요. 근데 마음 안에 자녀가 들은 거 보고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이 가치 중립이잖아요. 그게 뭐 더러워요? 가치 중립이잖아요. 근데 그 돈이 내 마음에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거 뭐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흰옷을 사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입장 정리해서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에 주님 계신 거 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이 깃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그 실제가 나에게 안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안약을 사래요. 안약. 볼 걸 보라는 거죠. 볼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설교하고 있지만 한번 이미지를 그려볼게요. 이미지를 그려볼게요. 중요한 이미지거든요. 자, 여러분 보일 거예요. 믿음으로 눈으로 보셔야 돼요. 뭘로 보라고요? 믿음의 눈. 제 눈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보이나요? 믿음이 이렇게 없어서 어떻게? 자, 시신경과 연결해서 내 눈이 나오고 있어요. 보여요? 계속. 여러분 기억에 남으라 그러는 거 보세요. 계속 나와서 쭉 나와서 이 시신경이 제가 지금도 막 어릴 때 동화가 이렇게 좀 내 머리 이미지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제가 하이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60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하이디를 좋아했어요. 하이디. 알프스 소녀 하이디. 그렇지, 그렇게 놀려줘야 돼요. 역시 우리 목사님. 감성적으로 메말랄 때를 메말라가지고. 저는 이게 알프스하고 하이디하고 별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프스 하면 막 춥고 눈 오고 이런 것이 연상되는 것이 아니라 푸른 산이 저는 연상이 돼요. 깔깔깔깔밖에 움직이는 하이디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다시 한번 시신기 어디 가는가 쭉 뽑아져서 그냥 연결해서 지금 알프스 산까지 시신경이 갖다 쳐요, 눈이. 그럼 내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어서 설교한 상태에서 여러분 같은 우중충한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시신경이 알프스가 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알프스를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나는 지금 3차원에 살고 있는데 4차원에 있는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는 지금 돈의 염려의 가운데 휘말려서 돈의 염려 때문에 푹 빠져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나는 4차원에 계신 하나님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프리기안 파우더를 사라 그 말이에요. 안약을 사라. 아멘. 그 이미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막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관계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도 내 마음의 시신경이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환경 가운데도 여러분의 시신경이 하나님께 가 있어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믿음으로 입장 정리해서 마음 안에 주님 계시는 것을 흰옷을 사서 어떻게 시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교회라니 그걸 소원하시라니까요. 저는 그게 소원이 돼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게 소원이 돼요. 제가 9시, 12시, 3시, 5시, 저녁 9시 잘 때, 또 아침에 일어날 때 7번 기도를 하거든요. 정시에 기도를 하는데 2분 전에 항상 이렇게 울려요. 좀 종이 2분 전에. 그럼 2분 전에 이게 강의할 때 지금 3시간 가까이 지났잖아요. 예를 들면 강의할 때도 3시라는 것이 의식이 되어지면 그걸 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그 기도를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현실되게 해주십시오. 아까 사실 얘기했잖아요. 이 안에 수많은 사실들이 있는데 이 사실이 다 현실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내 시신경을 통해서 보고 내 마음에 담아놓은 것만 현실돼요. 맞죠? 그렇죠? 뒤에 아이들이 아무리 지금 사실적으로 있어도 내 마음에 들이지 못하면 현실 안 된다니까요. 내 시신경이 실제 본 것만이, 내 영의 시신경이 본 것만이, 그래서 내 마음에 담긴 것만이 현실된다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하게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인정해요. 그런데요, 그것이 현실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들어올 때만이에요. 그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 오셔서 확실한 것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실제 되는 것, 현실 되는 것 다 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나머지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회개가 나오고요. 20절 문 밖에서 기다리신대요. 인격적인 하나님 의미하죠. 사단은 틈만 타면 들어오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긴다고 말씀하시면서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이것을 다른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귀 있다라는 것을 아람어로, 성경을 아람어로 보면 귀가 있다, 듣는 귀, 이 뜻을 지혜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부터 영광을 받고 상급을 받았을 때 뭐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 지혜를 아람 성경으로 읽으면 듣는 귀 주세요, 그 뜻이에요. 이 지혜란 뭘 의미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귀가 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혜를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개념도 맞지만 지혜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운용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지식은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적 영역이에요. 그렇죠? 지식이라는 것은 그 지적 영역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지혜라고 그러고요. 지혜. 근데 실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보게 만드는 판단의 능력이 지혜예요.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귀를 열고 있느냐,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자 하냐,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육신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느냐, 그 뜻이에요. 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귀 있는 자는 어떻게? 성령은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렸을 때만 임하는 거잖아요. 하늘이 열렸을 때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내 뜻이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들에게, 몸된 교회에게, 머리가 아니에요, 몸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밝았는데 우중충하게 만들어서 죄송한데요.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새생명교회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보여서 너무 좋아요. 몸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몸이 됐다라는 것은 머리가 있다라는 건데, 머리 된 생각과 뜻이 임한다라는 건데, 그것을 기대하는 게 몸이에요. 그래서 기대하는 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이 땅에서 다른 것이 있어야, 그 있는 것이 좋음으로 인식되고 역할되어야 내가 든든하다고 여기는 마귀의 속음으로부터 하늘의 뜻이 임해서, 하늘의 마음이 임해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장갑 삼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영광스러움이 우리 이 땅에서 경험해야 돼요. 경험 안 할래요? 해야 돼요. 그리고 하도록 만드시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네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생각을 또 다른 각도에서 나누었습니다. 귀한 이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셔서 가득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불어넣어 주실 때 예 주님이라고 기꺼이 응답하는, 화답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실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충분히 안정감을 누리고 그 기쁨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노라. 예수님의 피 묻은 손길로 귀한 이들을 축복하노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